할렐루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불볕 대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을 더하시고 이 무더위에 또 지치고 또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힘센 천사, 사도 요한이 본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나누시면서 이 힘센 천사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제 자신이 경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또 주의할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을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누구냐 뭐 그런 이야기를 그래 내가 그동안 힘센 천사가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힘센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대천사장 군대장관 미카엘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음식은 예를 들어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죠. 다 먹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뭡니까? 그동안 내가 못 먹었던 것, 또 집에서 하기 어려워서 하기 힘들어서 그런 좀 먹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또 내 입맛에 맞는 것 위주로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먹잖아요. 그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입맛대로 맞는 것을 골라서 내가 듣겠다. 내 입맛대로 내 취향에 내 적성에 내 마음에 맞는 말씀들을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유튜브나 뭐 TV 방송을 통해서 뭐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참 답답하고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던 부분을 터치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 골라서 듣다 보면 그야말로 영적인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왜 영적으로 피폐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사실은 속한 게 많아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정욕과 탐욕 가운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침식당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 편한 거를 좋아하고 또 쉬운 거를 좋아하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와 가치보다 당장 내 눈에 우리가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또 내 몸에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게끔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내가 간지럽고 내가 힘든 부분들 터치해주고 거기에 내가 위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탐욕의 방향을 터치해준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탁 합하게 위로해주고 터치해주고 내 감성을 자극시켜주고 또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바라고 목적하는 것들을 그렇게 탁탁탁탁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 전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늘 목사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골라서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영이
내 마음은 잠들어 있지만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이렇게 피폐 상황에서 찌른다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에는 아멘하고 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정작 죄인들을 향해 구약시대 선지자들 말씀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선언이 나오면 오히려 이 선지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너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왜 떠나셨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게 풀어졌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들을 필요가 없지 뭐. 천만의 말씀.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47번 말씀을 47주를 전하는 동안에 제일 제가 마음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전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그 부분이에요. 아시아 7교회 그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핍박이 왜 왔는지 이 핍박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말씀에 쭉 전개됩니다. 너희가 없는데 그걸 몰아내라. 이겨라.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같으면 1장부터 20 하나님께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요것만 빼가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참말 껍데기를 속 까먹고 알맹이는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전체에 균형 있게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볼관, 성경으로 한문으로 볼관자를 쓰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겨져 있던 잠들어 있던 눈인 마음의 믿음의 눈을 띄워야 되는데 떠서 뭘 볼 것이냐는 거죠. 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역사.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나라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가게 되는가.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창세기 1장은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 그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부터 우리 이제 역사를 쭉 거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담겨있죠. 이게 역사예요. 성경 전체가 인류의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어 가실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가면 되니까. 역사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권세를 잡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어떻게 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그리고 이 결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구체적인 건 몰라도
아, 이 아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겠다? 저는 보면 어느 정도 뭐 예견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맞다 그래요. 제가 점쟁이라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조명해 보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 무슨 이유, 무슨 목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그가 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지 아니면 거짓되고 불의하게 하는지 보이는, 그럼 결과는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잘되고 성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또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 주라는, 그 아이가 뭔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악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럼 결과는 뭡니까? 그럼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참담한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나 안 보나 뻔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제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성도나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기회가 되면 만나서 아, 그거는 좋지 않겠습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IMF 때, IMF가 아니고 그때 한번 이제 IMF 지난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 부동산 이렇게 문제 때문에 전 세계 환율이 확 올라갈 때 그때 우리 한번 또 환율이 막 뛰었죠.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면 어느 집사님이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달러로 예금하는 달러 예금제가 있었어요. 달러 예금을 했는데 이게 환율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저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더라 보기에. 하루에도 뭐 몇천만 원씩 수익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집사님 그거 이제 다 파세요. 이분이 목사님이 다 팔으라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이 있었는지 그걸 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달러가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 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래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러가 그때가 최고점인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그분은 그랬죠. 나 그 최고점인지 몰라요. 내가 달러가 최고점인지 앞으로 떨어질지 내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다만 내가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온 나라가 외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교회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이 그걸 달러 한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걸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집사님은 지금 환율이 올랐다. 난 얼마 벌었다면 하루에 몇천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팔라고 한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해보세요, 저걸 해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죄 짓는 것 아니면 하세요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 욕을 하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역사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역사적인 걸 알고 현재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이 된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치관이 내 개인의 가치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더 좋은 어떤 가치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잖아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치관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한 말씀을 폭 뽑아가지고 이게 마음에 드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의 짝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 말씀의 짝을 찾아라.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어떤 집회 가보면 뭐 이 말씀의 짝은 이겁니다.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요 말씀 요거고 여기 디비고 막 이래 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걸 참 많이 겪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34장에 있는 그 말씀의 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블로그 말씀을 통해서 보내드리면서 그게 성경의 짝이 말씀의 짝이 아니고 짐승의 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런 오류가 생긴다고요? 잘못 생긴다고요? 그 한 것들 딱 떼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는 것이 없네? 그럼 이 구절은 다른 짝을 찾아야지?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읽어보면 그건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책에 있는 짝은 짐승의 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굳이 뭐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그 전체만 읽어봐도. 어쨌든요. 좀 시간이 지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면서 또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깨닫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궁금한 걸 해결됐다? 그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들 이 세상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말씀에 지금 나와 있는 세상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셨고 지금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우리가 힘센 천사에 대해서 지난주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다라고 하는 가브리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호자입니다. 미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을 했으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이 당시의 사명은 뭡니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와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 우레가 뭐였습니까? 이 미카엘 대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혀왔던 해양민족과 대륙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반무라고 하는 섬이 에게해라고 해서 그 지중해 가운데서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 주변에 있는 조그만 바다를 에게해라고 특별히 불러요. 그래서 이 반무섬이 에게해에 있는데 지도로 보면 그 오른쪽에는 터키예요. 오른쪽에 터키가 있고 반모섬 왼쪽에 보면 에게해라는 바다가 쫙 펼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터키 땅을 하나는 밟고 있고 하나는 에게해 바다를 밟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대륙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대륙 세력 또 하나는 볼레셋이라든지 로마도 일종의 해양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라고 하는 이런 해양을 통해서 들어왔던 해양민족을 밟고 있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우레를 외친 거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너희들 함부로 날뛰지 마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음성을 7 우레로 발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적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적지 말라, 봉인해라라고 하는 거죠. 봉인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싸매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때가 있어요. 항상 언제까지 싸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개하라고 하는 때까지 임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딱 하면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행위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힘센 천사 미카엘 천사가 자기가 한 말, 그게 지금 봉인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기가 지금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영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다. 우리는 유한하죠. 영원과 유한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원의 존재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걸 영원이라고 해요. 우리 천사도 영원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천사는 온전히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 천사는 시작점이 있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점부터 존재하고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고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은 개념이 다른 거죠. 존재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존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바다, 창조주죠.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우주 만물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면서 이 모든 물건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는 미카엘 대천사이지만 그 말씀을 허락하신, 미카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전하도록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미카엘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단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항상 헷갈리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은혜다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식탐이에요. 식탐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운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마음을 크게 먹어야 움직이고, 먹는 것은 제가 한번 먹고 싶다 생각이 들면 잘 못 참아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옛날처럼 먹고 싶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먹겠다 하면 언제든지 앞에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게 정말 필요한 때 먹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항상 먹고 싶어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주세요, 어머니가 나에게, 제 아내가 나에게 준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밤늦게 뭘 먹으려면 제 아내하고 신나게 싸워요. 욕 되게 들어 먹고, 그래도 어쩌다 하나 얻어먹을 똥 말똥.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애가 있을 때, 우리 애는 한밤중에 엄마 오징어 구워줘. 거기다 구워주더라고. 나도 한 마리 구워줘. 미쳤나. 근데 처음에 섭섭하더라고.
아들은 꽃을 구워주고 남편은 구워달라니까 뭐 미쳤나? 근데 그게 뭐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배를 해가지고 그래도 묻고 싶나? 뭐. 그게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제가 알아요. 그 기분은 좀 나쁘지만 고맙더라고요. 그래, 뭐 먹고 뱉어 죽전 팔 때는 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건 아닌 거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건강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데 뭐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때가 언제냐?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4절에 일곱 우레의 소리를 냈는데 임봉했잖아요. 지금 그 당시로는 비밀이죠. 봉인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성취된다고요? 7절에 다시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이 나팔을 6번째까지 불렀어요. 그죠? 7번째 나팔을 안 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7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붑니까?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근데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끝인데 그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진노의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7번째까지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은 언제 풀어진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봉인해 놓겠더라. 그럼 그 이유는 뭐겠어요? 왜 봉인해 놓겠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구원의 기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봉인된 말이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가 돼요. 야,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시점으로 이 미가엘 천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이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판결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판결문 선포하는 거 좀 보류해. 판결문은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판결문을 판사가 적었다더라도 마지막 재판정에서 그걸 읽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판결문을 판결문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인내하셔서 이 판결문에 기록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라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말을 했던 내용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류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비밀이 이루어질 때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거는 이제 미래 시점이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요거는 과거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면 구약 시대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자, 사도 요한이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실감이 안 와요.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와닿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당장 이 원수들을 내가 짓밟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요한도 반응이 왔을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구약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너희를 죄를 속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말했어 안 했어? 했죠. 그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졌죠. 너희가 봤나 안 봤나? 봤어요. 사도 요한이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수백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그게 고린도서 15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장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약속해줘. 엄마 약속해줘. 못 믿잖아요. 엄마 약속해. 언제든 해줄 거야. 우리가 한마디로 딱 달릴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 때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그러면 엄마 믿어. 내가 이 약속도 반드시 지킬 거야. 지난번에 네가 지킨 것 네가 눈으로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럼 네가 이것도 엄마가 내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을 네가 믿게 될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미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끌어오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이 좀 재밌는 말씀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나요? 12시 11시 56분이네요. 짧게 할까요? 아니면 다들 되는 데까지 한번 11시 56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의 말씀으로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이라서 말씀을 더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지금 내게 알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궁금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말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까지 하나님이 봉인해 주셨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은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딱 봉인해 놓은 거지. 언제 개봉이라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그걸 믿으시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릴 힘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